제가 전에는 뭐 부흥회 가끔 나가면 오늘 이 주제를 갖고는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최근 들어서 꼭 가면 이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합니다. 어느 교회 가든지. 이 주제는 이제 복에 대한 주제인데 한번 우리 같이 제목을 주제를 한번 나는 시작.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세 번 시작.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사람이요 결단하는 거, 뜻을 정하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계획 없이 되는 대로 가는 사람하고 목표를 꼴을 정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결단하는 거하고는 가다 보면 끝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개척을 했을 때에 저는 이제 시골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오라고 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80년 3월 15일 날 여기서 가깝죠. 유천동 시장 이제 골목인데 거기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억지로 간 교회에서 도시교회에 대한 공포는 그 주일 설교 이렇게 할 때 성령 역사하셔서 그 공포는 잊었는데 여전히 도시교회에 대해서 100%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제가 치유가 안 돼서 나 같은 거 하면서 나를 향해 자학할 만큼 그렇게 나를 짓밟았고 누가 나한테 너 못났다 못 배웠다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 혼자 못났다 못 배웠다 못한다 하면서 계속해서 저를 이렇게 이제 스스로 잡초처럼 맛쓰레기처럼 그렇게 여기 참 신기하죠. 한쪽으로 너무 좀 사랑하는데 한쪽에서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그 이제 자아 평가가 그렇게 부정적이 들었습니다. 근데 치유를 받고 제가 이제 해보게 되니까 지금 내 삶을 오픈해도 전혀 죄진 거 아니면 이제 불구로 없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개척할 때만 해도 저는 치유가 안 됐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도시에서 목회하는 게 맞는가 그게 100%는 아니었습니다. 그래 말이야 난 도시 대전에 목회해야 돼 100% 내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목회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3년 안에 예배당 진다. 내가 3년 안에 만약 개척을 3년 안에 예배당을 못 지면 나는 평생 낙도나 오지 가서 목회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주사위를 딱 던져 꼴을 정해놓고 3년의 예배당 건축 정해놓으니까 나는 예배당을 줘도 상관없고 안 줘도 못 지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연착륙인 것이 본래 나는 못 지면 시골교회 가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고 지면 이제 도시에 하는 거니까 둘 다 연착륙이기 때문에 난 짙든 안 짙든 그런 별 이제 내게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일단 선포하고 나니까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냐면 그래 3년 안에 성전을 건축해야 돼.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지식도 없죠. 성경적인 지식도 없죠. 신학교 이제 5년 신학가 5년 한 거 그거 전부 다인데 21살 때 예수님 만났으니까 제가 뭘 어떻게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월 2일 날 결혼하고 3월 15일 날 개척했습니다. 38평인가 7평인가 되는데 이제 2층인데 그래봐야 계단 빼고 방 2칸 이제 베니다로 막고 부엌 막고 그리고 강단하면
여기가 강단이면 우리 집 안방이 저기 저 맨 뒷 의자 그거밖에 안 됩니다. 공간이. 쳐다볼 거 없어. 그 뒷청정 그거밖에 안 되니까. 지 뒤도 없는데 뭘 뒤를 쳐다봐. 저렇게 매사에 찬찬한 사람이 나중에 성공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내 걸음으로 10걸음만 가면 안방입니다. 결혼 1월 2일 했고 3월 10 이제 5일 날 개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 신혼이잖아요. 허니문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안 왔으니까 그렇지 여기는 여자들 가운데 우리 집사람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서운하겠죠. 그러나 우리 집사람이 서른 때 이뻤습니다. 내 눈에 안경이지만. 근데 그 이쁜 사모 26살 그 애띤 사모 고방에 서 있고 나는 강단에 잤습니다. 금식하면서 그때는 또 서울로 이제 신학을 다닐 때니까 다니면서 월요일 갔다 금요일에 오고 오면 안방에 앉아고 강단에 있고 아까도 식사하면 얘기했지만 우리 집사람이 지옥도 그런 적이 없다고. 남편 결혼하면 우리 그 사모님이 나가는 교회 사모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송 선생 결혼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그래서 그렇게 환상을 갖고 왔는데 이건 이제 지옥도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하는 거요. 나는 그때 지옥을 경험했다. 제일 행복해야 되는 줄. 그리고 하나님이 감사하게 1월 2일 날 결혼하고 우리 딸을 10월 28일 낳았으니까 완전 허니문 베비를 주신 거예요. 우리 집은 얘가 없었으면 도망갔다는 거예요. 얘가 얘 때문에 도망갔다고. 그날 긍휼이 있어서 어느 날 이제 니스럼 내스럼 막 기도를 하는데 고생 한 번에 가서 서울 이제 갔다 왔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애가 임신했으니까 먹고 싶은 게 많은데 개척할 때 옛날 80년도만 해도 복거리가 시원치 않았잖아요. 또 개척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시장에 가서 1시간 서 있다 왔다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닭고기가 먹고 싶은데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통닭집 앞에 가서 냄새 맡고 있는 거예요. 1시간 냄새 맡고 왔더니 내가 그때 속으로 피를 물리면서 내가 당신 목회 잘 되면 통닭 아주 닭에서 냄새나도 사준다고 그래.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3월 달이니까 2층에 도끼다시에 얇은 수출업을 깔고 뭐 그냥 베니더로 하나 막았으니까 이게 3월 달 바람이 찬데 임신하니까 춥가 봐요. 춥다고 하면 나는 무슨 기도하면 성령 역사에 뜨거운데 뭘 춥다고 하느냐고. 그러니 이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근데 오늘 아침 저녁 식사를 하는데 찬송이 엎드려 경배 뭐 그 찬송이 그 찬송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그때 이제 지하실도 이렇게 얻어서 기도실을 썼는데 지하실 가서 기도해 보라고. 그런데 세상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도 긍휼이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기도하는데 큰 태양 같은 불덩이가 내려오더니 하는데 불덩이가 싹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남편 사랑 그거 잊고 그냥 이제 나가 전도하기 시작하고 또 기도가 열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망 안 가고 잘 살고 있어요. 그때 잘못하고 지금 내가 꼼짝 못해요. 그냥 그러면 그러고 뭐 이 나이에 70 넘어가지고 또 아내한테 큰 소리 쳤다가는 뭐 쫓겨나기 십상이지 뭐 그러니까 알아서 잘 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선포했어요. 3년 안에 예배 던진다. 나는 그때 선포의 위력도 모르고 그냥 3년 안에 예배 던진다. 그렇게 제가 선포했는데 1년 조금 넘었는데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배당 짓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나한테도 꿈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2년 만에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빨리 건축을 한 거예요. 예배당을. 돈 하나도 오고 빚내가고 시작했으니까 뭐 그런데 빨리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시골 30명 목회하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신학을 했잖아요. 그릇이 종제에만한 거예요. 요 그릇에는요, 그릇이 요만하면 아무리 여기서 아이고 저 쏟아져도 요만큼 차면 아무리 쏟아져도 여기 차면 이 이상 그릇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릇 목회 가운데 일단 그릇의 대형화, 견고화, 성결화. 일단 목회자들에게 그릇을 키워라. 근데 크면 또 커도 어딘가 약해서 그냥 구멍 뚫리면 다 나가니까 견고해야 된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견고해도 깨끗해야 된다. 아무도 안 주여. 제게도 그릇의 대형화 그릇을 키우게 하시고 큰 그릇이지만 견고하게 하셔서 깨지지 않게 하시고 크고 견고한 만큼 깨끗하게 하소서. 아멘인가요? 아멘. 그래서 대형화, 견고화, 성결화 이걸 이제 목회자들에게 전해서는 요즘 좀 잘 안 했는데 어쨌든 그런데 저는 그릇이 요만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릇을 키우게 했잖아요. 지금처럼 조금 이렇게 이제 영향력 있게 쓰시려니까 그릇을 키워야 되는데 그릇을 키우려면 요만한 걸 키우려니까 막 불에 넣었다 놨다 또 때리고 넣었다 때리고 막 하니까 나는 그게 훈련인 줄 알았으면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기쁘게 연단을 받았을 텐데 나는 전혀 그때는 그 영적 수준이 안 되니까 한국 사람에게는 그때만 해도 제가 이게 막 어려움을 당하면 무슨 죄를 졌나 이게 얼른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뭐 이렇게 완벽하진 않는데 뭐 늘 송구하죠, 늘 죄송하죠, 늘 이제 부끄럽죠. 오늘 감사가 들으면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지금은 늘 그렇게 주님 앞에 도와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지켜가는데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로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그냥 내가 그때는 잔혹할 만큼 하나님이 나를 그냥 완전히 밟고 이제 누르고 밟고 누르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7년 됐을 때 하나님 훈련을 시키잖아요. 근데 7년 됐을 때 나는 이제 예배당 짓고 나서 또 선포했어요. 300명. 나는 그때 입을 제일 크게 연 게 300. 나 같은 게 300명 목회를 하면 엄청난 거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6, 7년 되니까 300명이 됐어요. 출석 교인이 애들을 해서 재직은 뭐 좀 더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때 36, 7인데 이제 그 목표가 또 달성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표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30대 후반인데 한 300명 됐으니까 얼마나 이제 목회를 또 해야 되나. 그런데 내가 500명? 그러니까 500명은 조금 더 할 것 같아요. 1000명? 1000명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500명이냐 1000명이냐 하고 있는 건 700명 할까 그러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저 비레리 이제 저 동부고속도로 거기 이렇게 보면 비레리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산에 중턱에 가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마동이지만 거기 그때는 이제 차가 많지 않으니까 한 30분은 갔어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거기 기도원을 했었어요. 주일날 끝나고 거기 간 것 같은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제게 한밭제일 목양을 해라. 이제 한밭제일이라는 것은 대전 제일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저는 한밭제일이라는 교회의 이름을 줬지만 뭐 지금처럼 우리가 한밭제일교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영향이 있는 교회가 됐으니까 이런 목회를 한다는 꿈을 안 꾸고
그냥 제가 어제 대전 시내교회를 다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큰 교회는 두 개예요. 제1교회, 중앙교회. 옛날엔 거의가 다 큰 교회는 제1교회, 중앙교회가 제일 크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거의 도마동교회, 유천동교회 동이름을 줬는데 야 내가 여기 개척해도 여기다 꼭 교회 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한밭제일이면 그냥 어디 가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진짜 잘 지은 게 그때 그걸 했는데 내가 4번 옮겼잖아요. 유천동, 도마동, 관제동, 이제 원내동에서 4번 옮겼으니까 구는 3번 바뀌고 그래도 한밭제일 교회는 다 한밭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쳤는데 하나님이 한밭제일 목양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는 생각하기를 교만하게 역사하는구나. 이거 못난 송아지 응급을 난다고 이거 조금 목해야 되니까 교만하게 역사하는구나 해서 사탄을 물러가라. 교만하게 물러가라. 아주 세게 물으셨어요. 그냥 단발에 개호시켰죠. 그리고 이거 못난 이놈 교만하게 왔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기도하는데 또 똑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한밭제일 목양. 친하게 나만 아는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놈박이 아직 또 안 나갔네. 또 나왔네. 그래서 더 세게 불렀어요. 사탄을 물러가라. 교만하게 물러가라.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누웠는데 누우면 이제 하루를 잠깐 이게 오늘 살아온 거 잠깐 묵상하잖아요. 거의 뭐 그렇게 여러분 하지 않나요? 좀 하죠. 근데 똑같은 감동이 2번 왔어. 마음 평안했어. 그래서 생각해 혹시 성령의 음성이 아닌가? 그런데 내 한쪽에서 무슨 성령의 음성이야? 네가 무슨 안받질 교회야? 그럼 그렇지. 그런데 한쪽에서 이제 아니야 성령의 음성일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내일도 만약에 똑같은 음성이 들리면 주님께 여쭤봐야지. 그러는데 이제 셋째 날 기도하는데 똑같은 음성이 한밭제일 목양. 그런데 그때는 마음이 평안하니까 주님 음성이구나 생각하고 내가 첫 마디가 주님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 같은 게 어떻게 해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오는데 얘야 한밭제일 목양을 하는데 뭐가 제일 필요하다 생각하니? 그런데 나는 그때 학력이 중졸의 신학교 벌과니까 그게 컴플렉스였어요. 핸디캡이니까 그야 실력도 있어야 되고요. 목사니까 당연히 설교도 잘해야 되고요. 또 뭐 대인관계, 화술, 뭐 행정, 조직 근데 나는 소리 지르는 거 하나. 그나마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 13 소리 지르면 안 된다고 해갖고 소리도 못 지르니까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내가 평상시에 내가 부족한 걸 주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들으셨나? 그래야 뭐 10몇 가지 하니까 뭐 생각나는 게 없고 해서 얘기했는데 주님이 그거 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감사한 게 전혀 내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그거 말고 그러시는데 내가 실력, 설교, 화술, 대인관계, 이제 행정적인 해서 이제 여러 거 한 것들이 그거 말고 하시니까 근데 입에서 갑자기 그렇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야 대전에서 목사님들 중에 제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면 되겠네요. 혹시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소망우리교회 또 우리 이제 은혜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제 심플교회 성도님들 또 어떤 교회 같은 이제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이 얘기 듣고 이영환이가 그러는데 지가 대전의 목사님들 가운데 예수님 제일 사랑한다더라. 그게 아니라 그러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소망이 있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요. 또 가서 낭설 퍼뜨리지 말고. 아니 뭐 제가 됐으니까 상관도 없지만. 근데 제가 제가 대전에서 목사님 중에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면 되겠네요 하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게서 그래 내가 막 실력부터 다 갖춰서 한밭제일
목회를 한다면 어렵겠지만은 자 우리 주목적으로 선포합니다. 날 사랑하사 날 사랑하사 더 선명하게 똑똑하게 날 사랑하사 날 사랑하사 날 사랑하사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생명을 주신 생명을 주신 내 예수님 내 예수님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못하겠느냐? 못하겠느냐? 그래 그래. 사랑이라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나요? 아멘. 할 수 있나요? 아멘 아멘. 할 수 있나요? 아멘. 할 수 있나요? 아멘. 할 수 있나요? 아멘. 내 예수님 사랑할 수 있나요? 아멘 아멘. 날 사랑하사 생명신 예수님 사랑할 수 있다면 아멘 하세요. 아멘. 저 그때 사랑하면 나도 할 수 있다고 딱 선포하고 났는데 제가 쓴 책 사랑의 신의 물소리, 그래서 책 제목도 사랑의 신의 물소리였는데 거기에 이제 찬란한 사랑잔치라는 코너를 썼어요. 그 밤에 내가 한 7년 동안 개척한다고 거의 금식만 했고 강단에 자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뺏싹 말라가지고 상가집 가면 목사님들이 다음 차례는 이영호 목사 차례다. 그때는 여자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모한테 겁주는 거요. 당신 목사 죽으면 사모는 그 다음날 식무 가야 돼. 옛날에는 여자가 식무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근데 한 번은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그 돌팔이 한의사야. 전에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서 한의사인데 어렸을 때 배워가지고 침도 놓고 치맥도 하는데 돌팔이지 완전. 그런데 이 돌팔이 의사가 나한테 이제 친구니까 우리 집 교회 왔어요. 와서 내가 삐쩍만 했으니까 야 들어놔봐라. 그 우리 집사님 옆에 있는데 엉터리 진단 이렇게 하더니 야 이게 배냐? 석 달 3개월도 못 살겠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그 친구는 먼저 하늘나라 가셨고 저는 지금 목욕탕 가면 몸매 관리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요. 어쨌든 그럴 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부터 목사님들 그때부터 제 목회가 달라진 게 있어요. 그 전까지는 강대에서 자니까 이제 또 금식하면 잠이 잘 안 올 때가 많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그러면 조금 자다 깨고 나면 자다가 12시 뭐 1시 2시 제 기억에 3시까지는 2시에 일어나면 조금 더 자야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근데 이제 그날 이후에 내 목회가 달라진 게 있어요. 이제 주님 사랑하면 되겠네요. 제 사랑하면 되겠네요. 요 말을 좀 드린 다음부터는 잠들어서 1시간 자고 깨요. 그럼 11시나 12시 되면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금은 조금 무뎌졌는데 지금 내가 체력이 딸리고 그러니까 주님하고는 또 이제 뭐 자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목회할 때 동안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이 새벽에 주님이 나하고 사랑하자고 나를 찾아오셨구나. 지금 12시에 1시에 대전에 어떤 목사님 가운데 나보다 먼저 찾아간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 새벽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니까요. 그냥 강단에서 일어나서 그때부터 사랑 노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대화를 하니까 너무 여러분 연애해 본 분이 있어요? 목사님 연애했어요? 그렇지. 이 인물이 연애 안 하면 기적이지. 근데 연애할 때 사모님하고 이제 둘이 미스 뭐 하여튼 뭐 이제 만나는데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와도 좋죠. 자,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대화의 소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상관이 없습니다. 어제 한 말 또 하고 그제 한 말 또 하고 여자들은 또 거기다가 더 잘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제가 주님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제가 목회할 때는 평균 뭐 더 빠를 수 있겠지만 평균 2시 이제 그렇게 제가 일어나서 새벽에 그것이 제 목회에 이제 자양분이 된 거예요. 그 시간만은 전파방해 받지 않고
그 시간만은 이제 오롯이 주님과 나만의 사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침 7시, 8시까지 하면 그 대여 시간 동안은 이제 말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설교 준비도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열렸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너무 이제 아주 그냥 해피인데, 근데 이제 그릇이 요만하니까 이 그릇을 키우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연단에 들어간 거예요. 용광로불에 집어넣어서 이제 또 집어넣었다 또 때리잖아요. 또 넣었다 때리고 넣었다 때리고 넣었다. 뜨거워 아파 뜨거워 아파 뜨거워 아파. 이게 내가 며칠 전에 광야를 지나서 지나며 그거 찬양을 오늘은 그걸 한 뭐 30번 3시간 들은 것 같아요. 그게 한 5분쯤이니까 한 30번을 들어. 내가 오늘 밤에 가서 이 찬양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지금 가사도 싹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 젊었을 때 말씀 암송하고 젊었을 때 공부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70 넘으니까요. 이건 이제 뭐 그냥 금방 이해되는데 여기 끝나면 그냥 이 설교도 난 많이 듣는데도 그냥 끝나면 은혜 받는데도 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진짜 그 가사가 완전히 내가 이제 그 가사 가운데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가사가 있는데, 나는 주님 손 놓고는 하루가 아니라 1시간 살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게 이제 어떤 훈련이냐면 물질 훈련, 사람 관계 훈련, 또 환경 훈련. 뭐 자연히 환경은 어렵게 수밖에 없죠. 돈 문제, 사람 문제, 환경 문제가 그냥 뭐 숨을 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큰 게 돈 문제였는데요. 그 당시 80년대에 제가 빚을 1억을 졌습니다. 목사가, 조그만 교회 목사가. 저는 하나도 만져도 못 보고 청주에 어느 교회를 건축하는 거 연관돼 가지고 그 교회 돈이 없고, 우리 권찰이 공사하는데 여기도 돈이 없으니까 권찰이 교인들에게 돈 빌려달라고 하면 교인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했으면 상관없는데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럼 나는 기왕 있는 돈 성전 건축하는데 빌려주면 얼마나 좋냐. 그래가지고 내가 보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딱 빚을 1억을 줬는데, 우리 교인들이 가난하니까 그때만 해도 화폐가 있으니까 100만 원짜리가 제일 많고, 그 다음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그리고 500 하나 있고 600 얼마인가 하나 있고, 그리고 1800, 1700 있어서 빚쟁이가 제일 많을 때 23명이에요. 여러분, 액수도 액수지만 빚쟁이가 23명이면요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이자 줘야 되고 본전 달라면 또 빌려줘야 되고 하니까 이제 뭐 어떤 데는 주일날 누구한테 돈 빌릴까 그러고 이제 있었어요. 그런 정도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근데 이제 막바지에 너무 한 3천만 원만 있으면 17명인가 18명 빚을 갚으시고, 액수가 남아 7천만 원 남아도 대여섯 명 남으니 뭐 이제 남으니까 그래도 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골 형님한테 가서 돈 3천만 원만 해달라 그랬더니, 우리 형 그때 예수를 안 믿어서 지금 집사님이지만 나는 목사인데 삐쩍만 하고 하니까 속이 상해갔던지 그러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들은 도시에서 목회하면 살도 뿌옇게 치고 보기 좋더만 너는 그게 뭐냐, 삐쩍 말라가지고. 근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한 말이 저를 정말 그냥 비수를 꽂았어요. 너 같으면 누가 예수 믿거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안 믿는 형이 목사인 동생한테 너 같으면 누가 예수 믿거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형 말이 뭐 내가 봐도 내 꼴이 그러니까 형 말이 성한 건 하나도 없는데, 내가 피울음을 흐르면서 속으로, 겉으로는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시골집을, 우리 형 집을 나오면서 나중에는 형이 이제 땅 팔아갖고 3천만 원 해줬는데, 어쨌든 나오면서 제가 다짐을 했어요. 주님, 우리 형이 한 말 들으셨죠?
너 같으면 누가 예수 믿냐네요. 내가 봐도 내 꼴이 주님 삐쩍 말고 목사가 한민이 형한테 돈 해달라고 이렇게 왔으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주님. 안 돼요. 주님. 저 입에서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너 예수 믿고 복 받았는데 이 말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결단을 했어요. 한번 따르면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너 보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았네. 복 받았네. 여러분이 이 말 듣도록 삽시다. 아멘. 제가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게 이제 나온 거예요. 이 표가 나온 거예요. 한번 주먹 쥐고 합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세 번.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옆에 사람 보면서 시작.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자, 우리 소망우리 교회, 너 신부리 교회, 우리 이제 온라인 분들 때문에 한 번 더 시작.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으리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지금 선포했는데 그렇게 될 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제가 그때 그 결단을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복 받는가? 그때 제 목회 정서는 복을 이야기하면 그건 기복이고 샤머니즘으로 나는 매도할 때 영적인 복만 계속 강조할 때였어요. 구약에는 복이 막 쫙 깔려 있지만 나는 복음에 넘어와서 물질적인 복을 나는 그때까지는 못 찾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이 성경을 신약성경을 보는 거예요. 목사니까 구약 성경 물론 붙잡아도 되겠지만 복음 안에서도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도 뭔가 이제 말씀이 정확하게 선명하게 있어야 그걸 붙잡고 이제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그런데 제 눈에는 영 안 보였어요. 다 영적인 복이죠. 우리가 복음서에 복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팔복이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이 팔복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의 복까지 전부 다 드러나는 영적인 복만 보이는데, 그런데 그 복을 찾아가다가 오늘 본 말씀이 딱 꽂힌 거예요. 한번 다시 자 갑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 방송실이 아주 센스 있습니다. 한 박수 한번 하세요. 이건 내가 하라고 하는데도 금방 또 올려보니까 감사해요. 자, 여기 지금 50절 다 돌려줘 보실래요? 자, 요거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열심히 돼야 되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제로 봐서, 시간상으로 봐서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의 말씀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된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1장 8절 다음에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광경을 같은 기록자인 의사 누가가 전편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더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다음 축복하실 때에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아멘인가요? 아멘. 자, 지금 예수님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손을 들고 사는 제자들을 복을 빌며 축복하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손을 빌며 축복하면서 올라가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장면이에요. 이것이 제게 크루좁돼서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스쳐 가는데 그 항상 예수님의 마지막 사도행 1장 8절 땅까지 내 죽이는 되라 그 말씀만 내가 냈는데 이 말씀이 그 말씀 하시고 복음전하기 위해서 성령 필요하고 성령이 임하면 땅까지 내 죽이는 되라 하시면서 손을 들고 축복하며 올라갔다면 그때 제가 딱 잡힌 게 떠납니다. 예수님은 그게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복음을 위하여 복 받기를 원하셔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이 손을 들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축복하신 것이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그렇다면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지만 오늘 나에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를 복받기를 원하신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진짜 아멘이요? 진짜 아멘이요? 말씀에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세 번 갑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시작.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복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젊은이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아멘이요? 어제 했던 거 나는 복 받는다. 한번 갑니다. 띄워줘 보실래요? 시작. 나는 복을 받으리라. 나는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나는 예수를 위하여 복을 받으리라. 나는 예수를 위하여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나는 이웃을 위하여 복을 받으리라. 나는 이웃을 위하여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기 표 가운데 이 선물 가운데 나를 위하여 받는 복은 없어. 그런데 내가 내린 결론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위하여 이웃에 복 받으면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받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아멘인가요?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복을 받으면 그 복이 나를 위하여 나를 복속으로 끌어들인다. 할렐루야. 아멘.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 제가 예수님 때문에 복 받는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복 받으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근데 어쨌든 목사로 지방교회 목사로서 저만큼 누린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까도 목사님 얘기했지만 목회가 개척이 뭐가 어렵냐 그렇게 이제 얘기했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중에 혼났지만 이놈아 네가 했냐 그래 혼났지만 그때는 그렇게 이제 생각했습니다. 2년 만에 예배당 짓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힘든 게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 게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후회되는 거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아주 힘든 건 기억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서 8,000평이 넘는 땅에서 이렇게 이제 주차 공간이 한 500대 되니까 그런 교회가 한국교회 몇 교회 안 되거든요. 성과학교 전국에 광역시 이상 그 교회는. 그리고 은퇴 후에 지금 제가 그냥 세계를 다니고 지금까지는 많이 한 50여 개밖에 못 가봤지만 코로나 풀리면 얼마든지 길이 열렸고 또 저희도 또 이렇게 또 사역을 해서 그냥 한 7, 80억 되는 그 땅 5,000평을 그냥 주신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복이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들었는데 제주도에 진짜 펜션인데 기가 막힌 뷰에 아주 잘 지은 집을 전화가지고 나는 수고 전혀 안 했고 그냥 가구도 전부 다 원목입니다. 나는 우리 집에 가져가는 가구 없이 그냥 거기 있는 거 그대로 내가 채우자는 집들 그 아름다운 집들 성경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 그대로 주신 거예요. 뭐요? 이건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주님 건데 그냥 누리다 가는 건데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복을 사모하면 복을 사모하면 반드시 그 전에 그 전에 그 복이 그 복이 나를 관통한다. 나를 관통한다.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그 복을 사모할지어다. 아멘. 그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러든 이제 예수님이 나는 지금도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축복하신다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성경에 근거해서 믿으면 내 것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러면 이 복이 예수님이 복을 빌고 축복하면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 복에 물질적인 나는 우리 형한테 지금 목사로서는 수치잖아요. 너 같으면 누가 예수 믿겠냐니까.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 복에 물질적인 복도 있겠는가? 그런데 방송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첫 좀 맺어봐요. 한번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이 가난하심을 말미암아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인가요? 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말씀 두 번 갑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내 안에 이 말씀이 살아 성취되기를 원하면 하세요. 아멘. 아니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으면 하세요. 아멘. 자,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의 은혜요. 그런데 은혜가 뭐요? 그분이 부유하신 분.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예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제일 부자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요?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분은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목사님 내일은 내가 밥 먹고 절대 말 안 하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 1시간 이상 목사님 얘기했더니 그나마도 목이 좀 더 불편하니까 내일은 절대 말 안 하고 그냥 기도합니다. 목사님들이 모처만하게 이것저것 물어갖고 얘기를 집회전 하다 보니까 집회할 때 지금 내가 이제 목이 그나마도 안 좋은데 지장을 받아서 내일은 그냥 말 안 하고 밥만 먹고 내일은 청국장 먹기로 했어요. 청국장 좋은데 어쨌든 뭔 말하다 잊어버렸네요. 자, 여러분 지금 말씀은 설교의 주제가 아닙니다. 재료가 아니에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아멘. 삶이에요. 아멘.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천당이 환상 속의 천당이 아니고 실존한 천당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가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아시나요? 아멘. 그러면 은혜 때문에 우리는 부유해야 된다고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지금 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 때문에 나 반드시 부유해져야 한다. 이 주제가 설정될 수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반드시 복 받는다. 아멘인가요? 아멘.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상대평가에 나를 올려놓고 야
지금 집도 못 산다면서 정부 하는 거 비판하고, 물론 정부 하는 거 좋은 거 뭐 안 되는 거 있지만 사상에 나하고 맞지 않지만, 그러나 비판하고 불평하는 건 내게 백해무익입니다. 내가 입을 여는 대로 주님 들으시고, 내가 입을 여는 대로 제일 먼저 영향받는 게 납니다. 복을 빌어도 내가 제일 영향받는 것이고, 저주를 해도 내가 제일 먼저, 아무리 소리가 빨라 속도가 빨라도 내 입에 나가는 순간 제일 먼저 듣는 것이 내 귀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이 목사님, 저 목사님하고 나하고 거리가 이만큼 있어도 내가 하는 말 지금 내게 먼저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데 불평, 비판, 원망하지 말고 성경대로 따라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작은 병쓰면 어때요? 월세면 어때요? 아무 예수만 모시면 천국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 진짜 일생입니다. 아멘. 예수님 집 한 칸도 없으셨잖아요. 말구에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성장해서 목수하다가 목회하셨어요. 사역하셨어요. 자기 집 한 칸 없었고, 자기 무덤 하나 없었고, 남의 수에 빌려 있고 남의 무덤 빌려 쓰고, 가실 때 그 무덤 그냥 놓고 그냥 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라면, 우리의 주라면,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서 절대입니다. 사람이 상대적으로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그보다, 환경보다, 사람 말소리 그보다 말씀이 먼저 나를 지배해야 돼요. 한번 더 주여 환경이나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지배받을지어다. 아멘. 말씀의 지배를 받을지어다. 아멘. 말씀의 지배받을지어다. 아멘. 신앙생활이요, 감정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잡혀가야 합니다. 그래야 전년 말년 불변하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따라가면요, 예수 꽤나 믿는 사람들도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만약에 신령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 상태 때문이야 그러면 그 말이 획 넘어갑니다. 저 상태 맞아. 우리 여러분 예언한다고 네 조상이 우상 숭배했어. 우리 옛날 우상 숭배하는 사람 나와봐. 다 우상 숭배했어요. 아브라함도 우상, 정경은 아니지만 어쨌든 성경에도 우상 성겼다고 나와 있지만 우상 장사했다 아브라함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전해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피는요, 아담부터 내려오는 원죄에서도 날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요? 그런데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제가 아는 천학주 목사님, 해오른교 천학수 목사님은요, 기차를 3번 씌웠대요. 뭔 말이요? 술 먹고 기차 가서 이렇게 섰대요. 옛날에는 완행열차니까 천천히 오니까. 그런데 그 아들 목사님, 사모님 되고 이제 다 목회자래요. 김인정 목사님 아버지는 술 주는 게 노름꾼인데 아들 목회만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잡혀야지 그냥 예언하다 신령하다 그 신령한 산신령 받은 것처럼 움직이는 사람들 말 따르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아무도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담부터는 조상의 원죄, 지옥 갈 원죄에서도 예수의 피가 속량 해방시켜 주셨어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내가 예수 피 안에 있으면 예수 피를 뚫고 와서 날 해할 세력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한번 선포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영접한 후에 예수님의 피를 뚫고 와서 예수님의 피를 뚫고 와서 나를 해할 세력은 없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어쨌든 이건 뭐 나올 이야기 아닌데 누가 꼭 한 사람 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봐. 그거 나온 거 보니까 그 사람 회개하고 말씀 붙잡을지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유전한 망령된 행실 원죄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금이 아니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보배로운 피로 아멘인가요? 아멘. 예수 피가 모든 죄 용서하셨고 아멘. 모든 저주 다 막아주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반드시 복받는다. 자, 주먹 쥐고 결단. 내가 그때 그 결단 우리 형이 그 말 듣고 안 되면 주지나 말지 뭐 그래 하는 거 중얼거리고 원망하면 나왔다면 오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 딱 그걸 주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내가 반드시 복받겠습니다. 결단하니까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선포합니다. 나는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받는다. 나는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반드시 복받는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아멘. 자, 근데 제가 최근에 이 말씀들을 봉양하는 데마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말씀이 있는데 그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1계명, 2계명 원래 10계명 중에서 10번째가 탐내지 말라 그 계명인데 요즘에 내가 깨달은 게 1계명, 2계명도 지금 우리가 탐심과 관계가 있고 우리가 그걸 어기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말씀 갑니다. 출애굽기 20장. 자, 같이 읽습니다. 그냥 쭉 읽습니다. 아니, 20장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2절 가져보세요. 2절 지금 거기서 2절이요. 자,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니까 지켜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4절 갑니다.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계속해서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정말 1000대까지 은혜를 입을지어다. 아멘. 그런데요, 두 번째 계명 뭐요?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이 뭐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요. 하나님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 2계명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말고 다른 섬기는 문제, 내가 우상 섬기는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그 다음 말씀 갑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긴다고 못 섬긴다고? 못 섬긴다. 근데 두 주인의 경체가 뭐였다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섬길 수 없다. 자, 주인이 하나님만이어야 되는데, 주인이 재물 되면 안 되는데, 자, 다 저를 보고 계시니까 입에 침 바르고 하나님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왜 아무도 대답 안 해? 아니 지금 헌금 뭐 아파트 팔라고 안 할 테니까. 자, 하나님이 좋아요, 재물이 좋아요. 하나님 한 사람은 지금 지집이 없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질문 답 나오도록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재물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첫 번째 질문에는 대답 못했는데 두 번째는 부담 없으니까 하나님, 정답은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와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뭐요? 신이 두 시에 있다 그 말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근데 두 주인의 정체가 실체가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재물이에요. 이건 에덴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6천년 전 에덴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하나님 선악과 그거 하나까지 다 먹어야 속이 풀리는 놈이 사탄이요. 근데 사탄의 욕심을 원죄를 지닌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와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자는 따라합니다. 너희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욕심을 이게 지금 마귀의 속성 가운데 첫째가 욕심이에요. 그 계명이 거의 다 욕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것도 성욕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잘 들으세요. 지금 당장 쉽지 않지만 한번 주먹 선포하세요. 주여 말씀에 근거해서 제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재물이 예수님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부자 청년 공감 보면 다 나오는데, 자, 청년이에요. 젊어요. 관원이에요. 권력도 있어요. 부자예요. 돈도 있어요. 게다가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리고 영생을 사모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 다 좋다. 너 권력도 좋고 돈도 좋고 청년 젊음도 좋고 영생 사망도 다 좋고 법 율법 지켜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너 소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라. 그다음에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아멘인가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포기해라. 그러고 나면 쫓아가고 하는 게 아니라 너 포기하고 오면 하늘의 보화가 내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하는 게 뭐보다 어렵다고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아멘인가요? 아멘. 그런데 저 자리 묻습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하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마다 포기한 자마다 금세에 여러 배를 금세에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는다. 아멘인가요? 아멘. 내세 영생만 말씀한 게 아니라 금세에도 100배 여러 배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포기하면 다 주셔요. 이쪽도 내 아멘 제일 큰데
자, 숨을 주sob니다. 주여, 주여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은 습관이나 습관이나 감정으로 하지 않고 감정으로 하지 않고 말씀에 말씀에 근거하겠습니다. 근거하겠습니다. 말씀에 잡히겠습니다. 잡히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시오다. 아멘. 말씀에 잡혀갈시오다. 아멘. 말씀에 정복될시오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저보다 10배, 100배 더 존귀한 목사님들이 쏟아 나올시오다. 아멘. 복받는 젊은이 나올시오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을시오다. 아멘. 한번 주먹 주삼 주여, 주여 주여.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세계 세계 두 주인은 없습니다. 두 주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이면요 답니다.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 다음 한 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 다음 말씀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 지금 카메라가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카메라만이 힘든데 내가 이제부터 여기서 꼼짝 안 할게. 아까 나는 못 모르고 왔다 갔다 이렇게 내가 깜빡해요. 그걸 빨리 눈치챘어야 되는데 내가 이리 가니까 저거부터 소리나 왔다 갔다 하는데 미안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지체를 죽이라. 육체의 종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성욕, 탐심 다 욕심과 음란도 성욕이죠. 부정도 마찬가지, 사욕도 마찬가지, 악한 정욕 다 마찬가지. 욕망이요, 탐심인데,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이요? 아멘. 그러면 이 계명도 지금 우리가 어기고 있는 거예요. 1계명 다른 주인, 다른 신, 2계명 우상 숭배 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욕심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이해되십니까? 아니 헌금하라고 안 할 테니까 하면 그렇게 해야 돼. 진리는 사실이잖아. 그런데 왜 벌벌 지금 사탄에게 꼼짝 매여갖고 돈 제발요. 우리 어머니 말에 그 개도 안 물어가는 돈. 그래서 강아지 새끼는 돈 던지면 안 물어가잖아요. 가치는 못 쓰니까 진주인지 모르고 다 이제 물에 뜯어 찢기는 하지. 어쨌든 여러분 스믹은 성경이고요. 제가 증인이에요. 만약 제가 나 복받아 예수님 때 복받는다고 결단하지 않았고 그때 결단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안 했으면요 지금 뭐 한 500명 목회 하겠죠. 그냥. 근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거 이제 결단하고 나서 복받는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1년에 20번씩 해외 나가는 사람이 쉽겠습니까? 그것도 갈 때마다 평균 1,500만 원, 이제 많으면 2천만 원, 어쩌면 1,000만 원도 가지만 3천만 원 돈 싸들고 가서 선교사님들 현지 어려운 목사님들 섬기는데 이게 은퇴하고 이제 이게 뭐 쉽지 않잖아요. 나는 나를 위해서 쓰는 거 우리 목사님이 내 비서를 통장 관리하는데 나를 위해 쓰는 건 한 달에 10만 원 더 줄 수 있겠지만 뭐 나를 위해 쓰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제 베풀고 나누는 건 주님 때문에 받은 복이니까 이건 내가 그 하늘나라 영혼 불러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 말씀 넘어갑니다. 자, 한번 같이 갑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럽니다. 복 받으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주는 자요 받는 자요. 주는 자요 받는 자요.
주기를 좋아하십시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복 받으려면 주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아멘. 주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그다음에 주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아멘인가요? 아멘. 진짜 아멘이요? 아멘. 그다음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갑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방송실 저 갑자기 방송이라는 사이에 잊어버렸네요. 말씀을 고린도서 9장 6절 7절 준비해 주세요. 자, 이거 따라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줄 때에 주님이 내게 안겨주신대요. 아멘. 이 말씀이 진짜 진리라고 믿습니까? 아멘. 내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는 거 좋아하세요. 아멘.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내가 줄 때에 주님이 내게, 나는 사람에게 주는데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제주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주도 전혀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내가 제주도민들이라고, 지금 제가 제주도민입니다. 제주도민들하고 상도 안 했는데 제주도민들이 하였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어려우니까 이제 콘도가 이거 뭐 그 잘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싸게 매입을 했는데 지금 제주도 땅값이 더 올랐어요. 그럼 일보다 육지오는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건물 내가 50억에 그걸 매입했는데 건물값이 50억이라니까 땅 5,000평 애월이니까 그 땅이 비싸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5,000평 땅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그냥 장자 사역을 쓰고 가는 데는데 주신 거예요. 지금 저 말씀이 다음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내가 증인이니까, 말씀이 살아계시니까 내 증인 없어도 말씀은 그 자체고 증거인데, 제가 그렇게 살아서 우리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 있고 하니까 또 내 비서니까 다 알잖아요. 하나님 계시는데 거짓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요, 제가 나 복 받을 거야 하면서 예수님 때 복 받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복 받지 했는데, 그때 제가 잡은 말씀이 고린도서 9장 6절 7절입니다. 가요. 9장 6절 7절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순전히 제 발음 때문입니다. 방송실은 제 발음을 용서해 주세요. 자, 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심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저는요, 이렇게 지나오면서 느끼는 게, 우리 전사님 저 찾느라고 인물이 좋고 어떻게 보면 목사님하고 또 비슷한 것 같아. 헤어스타일이. 그런 소리 듣죠? 내가 처음 하는 말이요? 자주 들어요? 난 목사님 동생 아니야? 그래요. 그런데 내가 뭔 말하다가 또 전사님이 나왔나? 전사님 잘 들어봐요. 부교육자를 섬기는데, 저는 이제 전도사, 어제 말한 억지로 간 교회 전도사 2년 조금 더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장로님이 아주 꼼꼼쟁이야. 자린고비야. 그 당시에 우리 친구 전도사님들이 7만 원, 조금 봐도 5만 원인데 나는 2만 원만 주는 거예요. 사례비를. 진짜 어려운데. 근데 목사님 가지고 제가 4개월 동안 목회했거든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때는 중고등부 토요일부터 해서요. 중고등부 모든 예배, 새벽 예배, 금요일 예배, 수요 예배, 주일 다 했는데 나는 첫 달에 조금 더 주겠지 그랬어요. 그걸 바라면 안 되는데, 그래 사람이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이 꼼꼼쟁이 장로가 2만 원만 주는 거예요. 내가 서운한데
다음 달엔 좀 더 주겠지. 두 번째 달에 또 2만 원 줘. 세 달, 네 달 2만 원만 줬어요. 그러니까 진짜 열악한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심게 하셨어요. 이제 그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붕괴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그때 찬양 인도했고 우리 전사님 잘 인도하시는데 저도 그때 찬양 인도를 뜨겁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딱 쓰더니 저 강사님이 딱 쓰더니 첫날 나보고 이제 찬양 인도했으니까 전사 아멘. 그러니까 야 찬양 인도 참 은혜롭게 한다. 거기까지 좋았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겠다. 그래서 아멘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말에 아멘이 싹 달아났어요. 전도사 건청은 100만 원. 아니 붕괴 때 은혜를 끼치고 나서 헌금을 하고 하면 또 감동받은 모르는데 시작하자마자 그 100만 하니까 그때 100만 원 치면 3, 4천 되는 거예요. 이제 70년 되니까. 근데 100만 하니까 내가 뻥치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복 주려고 심으라고 하는 전사가 믿음이 없구만. 그러거나 말거나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는 헌금 많이 드려본 적도 없고 뭐 그냥 돈도 없고 끝난 줄 알았어요. 다음 날 또 쓰더니 전사 건축은 100만 원 시험만 두고라는 거예요. 아니 내일 할 테니까 준비하라 했으면 내가 준비할 텐데 그러니까 내가 또 뻥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하는 거 하나님이 복 주려고 심으라고 하는데 믿음 없구만 전수아가. 그런 거 말고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명색이 28살 총각전도사인데 아멘 못한 게 너무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안 미안한데 사람 보기가 미안한 거예요. 아니 믿음이 약해가지고 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무릎 꿇고 다 갔는데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래요? 왜 지금 뭐 그 교회가 성전 건축할 때도 아니고 헌금 작성할 때도 아닌데 나한테만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그리고 제가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은 내 마음속에 내가 그때 우리 형한테 받아온 분깃이 100만 원이야. 이제 그게 내 이제 전셋집이에요. 지금 하면 3천만 원, 4천만 원 가는 그런 이제 건데 내 속에서 야 너 시골 간다면서 시골 가면 사택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드리면 되겠네. 그래서 내가 그렇겠다. 그러면 되겠다. 그런데 내일도 100만 하면 아멘 해야지. 셋째 날 앉았어요. 그런데 내가 주여 제발 안 하게 해주세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제 제발 또 100만 할까 봐서. 근데 100만 할 줄 알았더니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데 참 저자 100만 원.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좀 축복이 되셨는데 제가 이제 시골교회를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은 빚을 얻어서 이제 돈을 냈고 100만 원 갖고 그때 50만 원 갖고 지금 말하면 인테리어인 거예요. 이제 뭐 장판 깔고 방마고 뭐 복마고 강단하고 호텔하고 그 인테리어 전체를 앰프까지 해서 50만 원 그때 그렇게 들고 지금 말하면 몇 천만 원 들어갈 텐데 어제 그게 들고 50만 원만 헌금을 했어요. 이제 1년 반 돼서 땅 사고 교회 진다고 돈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빚부터 갚으라 그랬어요. 돈 달라고 하지 말고 빚부터 갚으래요. 그래서 뭔 빚을 잊어버려서 그동안 깜빡. 그런데 남산교회 50만 원. 그래 빚 내갖고 내가 이제 50만 원 갚았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제가 강수사 때인데 교회 짓는데 개척하는 강수사가 뭐 약속은 가지고 왔으니까 축복기도 주일날 막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20몇 년 지났어요. 우리 지금 이제 관제동 거기 땅 그때는 6,600평이었는데 그 땅을 이제 이렇게 그 맹지였다가 뭐 공장 있다가 그게 이제 대지가 되고 앞에 롯데마트가 오니까 1년 만에 땅값이 뻥 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후에 그 우리 장로님이 그때는 집사님인데 공시지가라고 그 1년마다 바뀌는데 그걸 변경된 공시지가를 갖고 왔는데 100억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이제 주인 거지만 감사하잖아요. 100억이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00억이라는 게 하나도 놀래도 않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강단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강단에다 이렇게 펴놓고 주님 감사해요. 100억이 올랐다네요. 공시지가가. 그러니까 주님이 필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뭔 필름?
100만 원. 그 필름을 보여주면서 말씀했어요. 나는 너를 복주기 원했는데 난 심은 거 있으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는 주지만 심지 않으면 구원이야 네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전적으로 은혜로 하지만 다른 복은 심은 대로 줍니다. 그런데 너 심은 거 내가 사랑하는 종을 보내서 네 것만 뺏어서 내 보물창고에 쌓아놨다가 지금 준 거다. 아니 하나님 계신데 거짓말하겠어요? 그 말씀은 한마디로 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인가요? 아멘. 자 말씀 들어가 보세요. 말씀 고린도서 9장 6절. 자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할렐루야입니다. 헌금이든 뭐든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때 지금 35년 전에 이 말씀 붙잡았어요. 많이 심는 데 많이 거둔다 해서 우리 집사람 불렀어요. 여보 이래서 우리가 복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복받아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심은 대로 주신다는데 우리 집 당신도 첫 믿음 나도 첫 믿음이니까 저는 시골에서 예수님을 11주도 몰랐어요. 뭐냐면 안 가르쳤어. 우리 시골에서. 그러니까 11주 나중에 알았어요. 심은 게 없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례비 다 드립시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뭐 그때는 내 말에 꼼짝받으니까 그냥 이게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나로서는 많이 심는 거잖아요. 액수는 적지만 조그만 거고 사람이 많이 안 받았으니까 액수는 적지만 나는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했어요. 그 다음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진짜 헌금 드릴 때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좋았는데 드리다 보니까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지금 뭐 당신은 뭐가 잘못했다. 애들이 오면 우리 애들이 오면 뭐 그래도 이제 이렇게 뭐집 전세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다 드리고 사느냐고. 그러나 야 하늘에 저축해 놨지 않느냐. 그 필요하면 꺼내 쓸 거고 하나님 줄 거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 집사람은 그래도 나는 아니다. 하나님 쌓여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행 사람 은행에 저축해 놓으면 가서 돈에 내면 돈 주는데 하나님 창고에 저축해 놨는데 안 주시겠냐? 나는 100% 믿음이 있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지. 자 그때부터가 지금까지입니다. 드리는 거 나누는 거 섬기는 거 이거 그냥 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서 지금 이제 있잖아요. 우리 제주도의 센터에 오면 제가 무조건 삼계탕. 제가요 목회 이제 이 상대금 안 주셨을 때 은퇴하면 뭐 할까 하다가 식당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김치도 배추김치, 총각김치, 생채, 파김치 사모았는데 사람들이 와 너무 맛있다고 하는데 오늘도 황선 목사님 이제 킹덤 바이브 칼리지 40명 온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삼계탕 끓여준다고. 40명? 40명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누구 주는 거, 대접하는 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 말씀 붙잡고 왔으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일은 우리 비서 목사님이 하지. 내가 음식만 하고 설거지는 거기서 다 하니까. 아니 여러 시 가면 그 사람들이 하니까 상관없고 뭐 이제 마늘 하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채소 다듬는 거는 우리 부목사님이 다 하는데 나는 간 보고 이것만 하죠. 어쨌든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평생 습관이 돼서 살아왔으니까 그 주라 그러면 이제 주님 그 말씀 붙잡고 오니까 즐겁게 하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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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도, 예배도, 기도도, 기도도, 전도도, 전도도, 헌금도 헌금도 즐겁게 하겠습니다. 즐겁게 하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즐겁게 하시오다. 아멘, 즐겁게 하시오다. 아멘, 즐겁게 하시오다. 아멘, 정말 즐겁게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절대로 살겠으니까. 말씀 한 줄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갑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물 헌금 드리는 거 하늘에 쌓아둔다고 믿습니까? 아멘. 하늘에 아름다운 보가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다시 따라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축돼 있다고 믿어요? 나는 100% 믿어요. 아멘. 그게야. 아멘. 왜 갑자기 아니 헌금하라고 안 되니까 아멘. 그게야.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다고. 지금 없어지는 거 아니요. 하늘에 쌓아둬요. 거기는 이 우주 만물 복을 주는 보물창고가 있어.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한번 더 합니다. 주여, 말씀에 근거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 처음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물질 문제를 딱 깨트리면 아멘 하세요. 딱 깨트리면 신앙생활이 너무 자유롭습니다. 그 신앙을 할수록 여러분들 심령 속에 감사와 기쁨이 풍성히 솟아납니다. 주목주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때문에 복받을시어다. 아멘. 즐겨 드릴시어다. 아멘. 많은 힘을 시어다. 아멘. 나와 예수님 1대1로 신앙생활 하시어다. 아멘.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복받기 원하면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아픈 데 있으면 아픈 데 손을 얹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명령 선포합니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복받기 원하여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저 심령에 불 내려주시어서 오늘 들은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즐겨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육신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예수님 명을 선포한다. 각종 질병은 성도의 몸에서 활동을 중지하고 소멸될시어다. 치유될시어다. 질병 떠나갈시어다. 저주가 떠나갈시어다. 악습이 끊길시어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소망 우리 교회 가족들, 심플리 가족들, 그 외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이 있사옵고 우리 목사님들 목양을 한결없이 축복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